우리가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번영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이 계명에 순종하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큰 도전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지금 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할 일 아니다. 너희들 불안해할 일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세토록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다시 한번 새겨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온매무새를 여기고 두려움에서 불안감에서 벗어났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에서 오늘 14절인데 1절에서 6절까지는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민족적인 축복, 나라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게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먼저 빌어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 하나님께서 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래요. 혹시 세어보셨나요? 복이라는 말이 2절 안에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렇게 복 주시고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자 애타는 분이 아버지임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8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9절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속해서 8가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11절까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이 크게는 국지각에는 4가지 인간 우리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4가지지만 이게 세밀하게 나눠보면 8가지를 지금 인간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명심할 것은 축복이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요. 그냥 모두에게나 다 준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실제가 된다라고 말했지, 아무에게나 주님 앞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다 이 복을 누릴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 릿골, 축복이에요. 있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나를이에요. 나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아니 막 어디를 나와서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서 해요. 내가 축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말씀을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에 축복은 부어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복이 온다니까요. 악을 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 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앞에 것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부분적으로 생각해요. 순종도 부분적으로 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하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골라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든 일을 했을 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순종하려고 애쓰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서 물 길러서 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샘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를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은 일시적이잖아요. 막 겨울이 되면 눈이 안 오면 날씨가 따뜻하면 막 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눈 한번 내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열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오늘 물을 팠어, 그게 다 바닥나, 그러면 또 내일 또 한 달을 위해서 또 물을 파야 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근데 순종을 안 해.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아람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인데 여기에 왔더니 어디 게지바이의 말을 듣고 왔더니 내가 괜히 왔지. 뭐시라? 코빼기도 안 붙이고 나한테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팽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 지금 뭐라고? 나한테 이걸 하라고? 내가 누군가를 몰라?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정말 부하들이, 정말 귀한 부하들을 만나가지고, 아니 그거 하나를 못하겠어요? 그까짓 것?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잖아요. 7번 들어가서 나오래잖아요. 순종했더니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말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알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신앙생활은 아는 건 빼기예요. 빼기. 내려놓음이에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한 번 나올 때마다, 2번 나올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는 입만 열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마이너스가 없어요.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새벽 예배 오는 거 진짜 막 모든 예배 때마다 막 사모함이 오는 거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1절에 우리가 1절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1절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1절 하나 가지고 나머지 풀어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너희 집안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만 아니라 사업장에서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 위에서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너의 아버지임을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요. 높여주시겠다고 그럽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막 태산 같은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희한하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나에게 임하게 되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할렐루야. 입술이 바뀌어져요. 까칠했던 입술이 바뀌어져요. 가시가 달린 독침에 달렸던 그 입술이 바뀌어져요. 희한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부드러워져요.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 위로부터 평안이 나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평안이 임했는데, 찬양으로 만나 주셨는데, 환상 중에 꿈으로 말씀으로 나를 만나 주셨는데 또 일어나서는 한숨이야. 그러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 평안을 지키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축복, 물질에 대한 축복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도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신명기 이후에 15절에서부터 보면 58절까지인가 이게 막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것을 말씀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를 위협하려고 내가 너 주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십계명을 지키면서 막 하나님께서 부뚱같이 너는 막 넘어져라 이러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기만 해도 하나님은 일어서서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죽고 애타는 분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어져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뒤돌아보면 하나님 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따라가려고 내가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나에게 믿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했는 거예요. 말씀 주시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정말 똑같은 본문을 말씀을 전할 때도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은 게 뭐냐면, 이제 와도 조금 덜 열리면 그때 전했던 그 말씀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열리는 말씀이, 그때는 그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그만큼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씨름하면서 살아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또 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한 게 부끄럽고, 때로는 진짜 왜 그랬을까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왜 못했구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이 열어주시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만큼,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생수를 부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져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믿어져요. 하면 이해가 되죠. 하면 풀어져요. 할렐루야.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감동을 주십니까? 순종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놀라는 사실은 기도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애탑니다. 기도합니다. 말씀하면 안 잡아. 내 생각이 빨라. 아닌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엘리야나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여도 이게 기도했어서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큰 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는 자를 붙여달라고 해. 하나님 붙여주셔서 안 잡아. 하나님 나 좀 물질을 달라고 해.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느냐고, 말씀을 왜 읽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뒤돌아보면 눈물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지? 어떻게 그때 그 순간에 그 작은 구름 하나를 내가 그렇게 크게 붙잡았지? 천둥 소리로 들었지?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빨리 앞서서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요?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꿈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비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미리 나에게 준비하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마음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모든 걸 준비하게 하셨구나. 실력을 키우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말씀은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은 다 명령이에요. 힘있게 명령이에요. 그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들이 명령을 하잖아요. 막 명령이 자기 막 분에 차서 명령하는 게 아니고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당당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명령을 우습게 듣는 거예요. 천둥소리로 안 듣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 알아들을 때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내는 거예요. 어렵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홍해를 발을 디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냥 생각해. 맨날 뭔 말만 하면, 아니 홍해가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요? 아니 어떻게 뱀이 있는데 꼬리를 잡아요? 나한테 먹혀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노뱀을 바라본다고 뭐 무슨 재앙이 멈춰요? 전염병이 멈춰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내가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근데 얄팍한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얄팍한 그 경험을 가지고만 자꾸 하나님 앞에 그것만 내놓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손바닥만한 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하면 그냥 순종해요.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사는데 끝내 안 쳐다봐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해요? 원망하고 불평은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짜증하고 분노는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살면서 왜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내가 이거를 말씀에 내가 순종을, 그럼 나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어려움이 나한테 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순종하기로, 내가 말씀을 붙잡기로 작정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통하여 또 한 번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이것밖에 몰라서 자꾸 실수하오니 주님 오늘도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태도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고 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고자 오는 거예요. 뭐 답답하니까 주님 음성 듣고자 오는 거예요. 그랬으면 순종해야지요.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계산을 많이 해. 그냥 순간적으로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몰라. 여러분, 내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해요.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새 계산하는구나. 그러면 네가 하는 대로 나도 계산해볼까? 그러면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계산하는 것만큼 그럼 네가 잘못하는 거 다 내가 너한테 계산해서 보여줄까? 우리는 숨을 못 쉬어요.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시니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순종하면 민족 위에 세워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여러분, 내가 축복을 하나님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줄 때 그걸 활짝 그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멈칫했다 이따 잡아야지 계산했다가 꼬리 오면 잡아야지 꼬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회가 또 한 번 넘어가요. 기도해놓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안 잡잖아요. 그 다음 기회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안 잡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잡아야지. 그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월 동안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있지.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지대는 절대로 이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으리라, 반복하지 않으리라. 살아내면 빨리 와요. 근데 그 기간을 한번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 잦아요. 너무 쉬워요. 너무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붙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내가 한 일은 없는데 말씀 지키려고 애썼을 뿐인데 순종하려고 애썼을 뿐인데 놀랍도록 형통한 복이 우리에게 와요.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민족 위에 모든 복이라고 말씀해요. 모든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힘있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힘있게 해서 내가 따라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있게 명령하시고 힘있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나라 위에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는 거예요. 도시에서 가서 살아도 복을 받고 전원생활하려고 시골에 가서도 복을 받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에서 살 때만 아니고 시골에 가서 살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얼마나 감사해요. 축복은 환경에 제한되지 않아요.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것이라고 말씀해요. 어디를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예요. 나는 그런 말씀 들으면 너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환경에 장소에 하나도 구애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거지가 도시이든 시골에 가서든 네가 가는 곳이면 그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할렐루야. 바다 끝이라도 거기 계세요. 하늘 위에라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직장이 무슨 신앙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소명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존귀함을 받게 하고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며 그곳에서도 내가 만남의 복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그곳에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기름 부어줄 것이며 지혜를 줄 것이며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막 그런 말은 막 꽉 품고 자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4절에서도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세하게 세밀하게 넓어지지요. 나만이 아니잖아요. 나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게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을 가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게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런 거예요. 내가 짐승을 사서 키워요. 그럼 짐승이 시름시름 앓다 죽으면 되겠어요? 얘가 막 번성해야지, 건강해야지. 자녀들, 우리 모든 부모들이 그냥 새벽 예배 나오든 어느 예배 나오든 1순위 기도가 나는 자녀를 거라고 믿어요. 자녀가 그냥 자녀들이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네가 나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네가 내 명령을 지키려고 애쓰면 하나님 네가 그토록 원하는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내 자녀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 내 토지 땅만 있으면 뭐예요? 별을 심으면 뭐예요? 과실수를 심으면 뭐하냐고. 때가 되었을 때 다 우수수 떨어져서 추수할 때 거둘 게 없으면 뭐하냐고. 죽도록 피가 흘리고 땀 흘리고 물질 갖다 부어뒀는데 나중에 거둘 때 되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초라하냐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토지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셔서 아버지가 되어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짐승을 키웁니까? 그것도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축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베풀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니 복을 받아야지. 내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근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내 집에서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처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렵더라고. 사단은 그래서 한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집에서부터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자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떡반죽을 먹으면서 이게 막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노력해야 돼요.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떡반죽 그릇 나눠주고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건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래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구워줬을 때 여러분 이자가 가장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이자로 하나님은 셈해 주시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고 났는데 또 와. 먹고 났는데 또 와. 먹고 났는데 또 채워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애탄밖에 없는데 잘 살아내려고 심부름하려고 그냥 간절한 마음 그 마음밖에 없는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인데 나는요. 세월이 갈수록 왜 그렇게 더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왔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입에 단내가 났는데 입에서 막 쓴내가 났는데 막 애간장이 녹을 때가 많았는데 그걸 막 뒤돌아보면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 천국의 상급이 쌓였지.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지. 이러면서 또 한 번 힘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밖에 못한 게 너무 죄송해요. 근데 그 마음뿐이었는데 하나님 내 떡반죽 그릇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6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들어와도 복을 받아요. 나가도 복을 받아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들어와도 집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께서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일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남에 복을 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할렐루야. 나를 힘들게 하는 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묶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뭐 해외에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하나님 의식하고 가는 거예요. 대장 예수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만 나가면 막 할렐루야 내 맘대로도 아니잖아요.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직장을 가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 가도 해외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주님의 날은 주님의 날 거룩하게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배 처소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내가 롬파리팔인가 그 규장 그 갓비풀 하는 그 사장님,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다가 그분이 이제 자기네 출판사에서 책을 나오는 그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2023년도에 가정 어려운 일이 막 생겼대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런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게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게 아침에 5시 몇 분에 출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딱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도 그거 하나 사고 싶더라고. 스펀지 같이 생겼는데 이불 같이 뭐 이렇게 방석 큰 거 같이 생겼는데 들고 나오더니 사무실 뒤에 의자 뒤에다 쫙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펴지더라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엎드려도 또 주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에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놀라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섬길까, 어디를 도울까, 그러면서 이제 돕기로 하는 데가 미혼모들 그들을 막 도우면서 그 어려운 애들, 자립 청년들 그들을 돕기로 결정을 하고 그 섬기는 모습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해요.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든 아프리카를 가서든 땅끝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가서는 직장 가서는 자유롭다 내 맘대로다가 아니잖아요.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들에 나가서도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만 나가면 입이 거칠어지고 입에서 여기만 나가면 입에서 그냥 쌍욕이 나오고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 맘대로고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안 받고 싶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형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 보기만 해도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쏴버려요. 그럴 때 다윗에게 생명사기로 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안 힘들었나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 붙잡고 가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냐. 고난 올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만사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노예로 끌려갔는데 형통하게 하세요.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상관없더라고. 나라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더라고. 하나님 쓰시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람. 요나가 선지자로 세웠어요. 근데 내 생각과 달라. 니느웨로 가래. 왜 아수르의 수도 이스라엘을 침략한 거기에 왜 가냐고. 안 가요. 내 생각과 달라서 안 가요. 죽도록 고생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을 때 얼마나 천리길이었을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숨은 쉬어도 이게 살아있는 것인가? 내가 그곳에도 꺼내질 살아날 가망이 없잖아요.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말씀을 골라 해. 왕이 되면 다 해요. 더 겸손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버려. 블레셋 사람들 다 죽여라. 좋은 건 다 숨겨놔. 그리고 뻔뻔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바뀌어. 죽을 일만 골라서 해요. 아니요. 불순종의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 몫이에요. 순종의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 몫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다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다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해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내서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평안하면 내가 그 누림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라 빼앗겨 보세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냥 바로 먹고 자고 싸게만 하면 그게 인생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죽도록 일했는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만큼 주는 것도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가 도와주는 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조해주는 나라예요. 도와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아낼 때에 대적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패하게 하신다니까요. 핵무기 없어도 두려워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가 되고 방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만 살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하여 어려운 나라를 돕게 하소서. 땅끝까지 전하게 하소서. 땅끝까지 돕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8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그토록 받고 하는 복을 그냥 하나님은 그냥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는 일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 되잖아요. 나는 음식을 만들 때도 솜씨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사랑으로 먹게 해주세요. 맛을 느끼게 해주세요. 음식만 나게 해주세요. 혼자 그러는 거예요. 전도 물품 맡길 때는 더더욱이나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할렐루야예요. 2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내게 맹세하셨대잖아요.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실수했을 때 또 일어나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형들에게 그냥 아빠가 입혀준 좋은 채색 옷 입고 자랑했고 잘난 척 얼마나 미웠겠어요. 고자질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엄청난 실수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죽기보다 힘들었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자존심 상했지만 너무 부끄러웠지만 내가 진짜로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을 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자식이 더 놀랍도록 부어주시잖아요. 솔로몬에게. 믿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품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은 제 하나님일까? 어떻게 저렇게 죄만 싸고 돌을까? 아니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해요. 모두가 다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 붙잡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을 때 하나님이 너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쟤는 건들면 안 돼.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절에서도 말씀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끼의 소산을 빵케 하시면 똑같이 또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걱정할 거 없어. 일곱 족속 걱정할 것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이고 거기서 있는 모든 열매와 소샘물을 너희 것이 될 것이고 풍부하게 해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해야 하는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들을 불안해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갈 땅, 너희들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앞서가서 그들을 만져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도 내가 가서 싸워줄 것이고, 할렐루야,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너희에게 줄 것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안 살아서 내 것이 안 되는 거지. 12절에서도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고를 열어 여시사 내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냥 만나를 40년 동안 40년 동안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닫으면 열을 자가 없는 거예요. 뭘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슬을 내리시고 눈을 내리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만 주고 내일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예요.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하늘 문을 열어버린대요. 하늘 문을 열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그 작은 마음 드리고 작은 순종했을 뿐인 거예요. 애탔을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안 될 때 더 형통하게 하세요. 놀랍게.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안 된다, 틀렸다, 어렵다만 하면 그냥 같이 금주로 쓸려가 버려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끝났고 막 다 두려워하고 다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유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거슬러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비바람을 맞서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13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렙에 어디로 갔어? 28장 13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존귀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축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등 가라고 하는데 1등이 아니잖아요. 1등 가서 고개 막 쳐 드러나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존귀함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리더로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내 명령은 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항상 조건이에요. 조건부예요.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렇게 되겠다는 거. 14절 합동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라는 거예요. 이게 1절과 이 마지막 절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면 나머지는 모든 것이에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내가 따라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찾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리를 놓아주고 누군가가 하나님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